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명하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자기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물질에 마음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재물들은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대부분 쓸데없이 되거나 도적을 당하고 또 그 소유주가 죽을 때에 그 재물은 타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재물에 쏟았던 정열은 완전히 허망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웃의 구제 등 선한 사업에 사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전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재물을 불우한 자에 대한 구제와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 하늘 곳간에 쌓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롭고 보람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눈의 분별력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종종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안내자로 나타납니다.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는 감각기관인 눈은 본래 특성상 밝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몸의 등불로 비유되곤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눈을 영적 빛을 분별하는 양심의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그 눈이 세속에 빠진다면 그 마음도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눈이 영적인 것을 바란다면 그 마음도 신령한 것에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그 사람의 몸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빛을 분별하는 양심의 눈을 강조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혼란된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물을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을 소홀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한된 인간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연히 재물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물질 쪽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특히 심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신자들은 현세에 집착하여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으므로 물질의 풍요를 행복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소중히 해야 하겠지만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행복의 전부로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식주이나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는 의식주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는 성도의 궁극적 관심인 영혼의 구원이 강조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염려하게 될 때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그것들을 염려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헛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준비하는 삶이지 헛된 것에 낭비하는 무익한 걱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적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불신자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즉, 성도는 단지 세상에 그 소망을 두고 물질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양태를 좇지 말고 그것 이전에 영원한 것, 생명적인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의와 진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이 성도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늘의 고민으로 내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것에 연연하여 염려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을 불평하고 시간과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염려입니다. 실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오늘에 충실하기보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신앙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권면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진정 내일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를 힘입어 살고 내일은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됩시다. 3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의 삶이 고난으로 일관될 것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지나 영광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말은 인간이 감당하는 괴로움이란 오늘이라는 작은 분량밖에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영광스런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한 날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날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영생할 날들에 대조되는 짧은 인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그 인간이 감당해야 할 괴로움의 분깃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의연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감사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